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12월 21일 일요일, 열둘 중 마지막.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 12절. 찬미가 601장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인내한 주님을 모시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은혜로 주나 즐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거기서 주나 칠배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칠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칠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제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요한은 구주와 친밀하게 연결됐고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유대의 관리들은 그리스도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요한을 지독하게 미워했다. 계속해서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는 한 자신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심각하게 말했다.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저 용감한 증언을 침묵시켜야만 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로마로 소환되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신문받았다. 당국자들 앞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들이 허위로 진술됐다. 위증자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설을 가르친다고 비난했다.
요한은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스스로 답변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설득력을 더할수록 반대자들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대변인에게 반박하지도 그가 전하는 진리의 능력에 대응하지도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로 결심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 그러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 청년을 불타는 화덕에서 보호하셨듯 충성스런 자기 종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사기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이렇게 죽으리라 라는 말이 선포되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다. 나의 주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려는 사탄과 그 천사들의 모든 술책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악의가 없는 순결한 분이셨고 그분의 입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힘을 발휘했다. 요한을 가마솥에 던진 당사자가 그를 다시 건져냈다. 사도행적 569, 570.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편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순간이 있다. 오해를 받고 힘든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저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복이라면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닌가? 복이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흔들리는 날에도 하늘의 평가가 흔들리지 않는 복, 사람들이 내 이름을 깎아내리는 날에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붙들고 계신다는 복. 오늘 제목이 12 중 마지막입니다. 이 제목에 담겨있는 말은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가볍게 만들고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불편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박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겪었던 끓는 가마 같은 이야기는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앙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자주 조금씩 시험을 받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그 정도는 다들 한다고, 너만 너무 유난이라고, 그건 너의 믿음이지 왜 남에게까지 그러냐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게 들리진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을 괜찮겠지 하며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라는 것은 꼭 큰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는 마음이 세상이 조금씩 조롱하는 분위기, 이것 또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려는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 만드는 문화 또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한 순간에도 너는 내 편에 서 있다고, 그 순간에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12 중 마지막에 된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떠밀리기 쉬운 그 순간 다시 멈춰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 남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 떠밀려갈 때 말씀 쪽에 남는 선택, 예수님 편에 남는 선택.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상황이 이 신앙을 나타내기에 불편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있진 않았는가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니 말 한마디 또한 줄이게 되고 위축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순간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크게 해내는 날이 아닐 수도 있고 작은 선택이 나타나야 될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세상이 가르치는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는 성도,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성도, 사람의 칭송과 박수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택, 그것이 12 중 마지막 된 자의 삶입니다.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남기는 삶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남는 자의 삶, 다시 말해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손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방해들로 인해 넘어지기가 쉬운 상황에 늘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순간에 다시금 예수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향하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